마간야 바람일 오늘이 백종 49일 천도 기도의 입제를 거쳐서 오늘 초제, 원래 입제가 초제라고 그럽니다만은 입제라고 하고 초제라고 하고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오늘 두 번째이죠. 앞으로 49일이니까 벌써 7일 지났으니 42일 정도 남았습니다. 42일 기간 동안에 열심히 나름대로의 기도 방법을 설정을 하고 절에 나와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는 집에서 나름대로 기도 방법을 선택을 해서 하시는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마음속으로 기도 형식을 갖추어서 기도를 하시는 분들 등 여러 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기도를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그 6제까지 지장경을 전체는 다 지장경이 10장 식품이라고 그러죠. 10장인데 10장을 다 할 수가 없어요. 지금부터 하면은 5장 그러니까 5품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번에 한 품씩. 그래서 오늘은 제 1품 도리천공 신통품이라고 하는 지장경의 제 1품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살펴보면 도리천, 즉 욕천 중에 제2천에 해당하는 이 세 개의 그 사천왕이 제1천이고 제2천이 도리천입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6천이 여섯 번째가 타와자재천이라고 하는 하늘이 있어요. 그래서 6개의 하늘이 있는데 이 하늘은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3계 중에 어디에 속하느냐 하면은 욕계는 욕심으로 이루어진 세상이고 색계는 욕심을 뛰어넘어 의식의 세계를 색계라고 그러고 무색계는 해탈의 세계를 무색계라고 합니다. 이 3계 중에 욕계에 속하는 세상을 육욕천이라고 그럽니다. 우리 그 육도라고 하는 것이 있죠. 육도라고 하는 것이 지옥, 아기,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을 이게 육도라고 그래요. 이 육도에 비슷한 형식으로 육역천이라고 하는 하늘이 있어요. 그 하늘 중에서 제일 밑에가 사천왕이라고 해요. 사천왕, 신장님들이 계시는 사천왕 세계고 그 다음이 도리천이고 그리고 부처님 어머니가 운명을 하시고 갔다고 하는 세계가 도솔천이라고 하는 것이 5천, 그러니까 타와자재천 바로 밑에가 도솔천이라고 하는 것이죠.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계셨던 하늘이 도솔천이죠. 이 6천 중에 두 번째 하늘이 도리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리천에 그 해당하는 이 세계에 가면은 황금빛 궁중이 있어요. 하늘이 세 개이기 때문에 궁중이 있어가지고
황금빛 궁중이 장엄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이 궁중에 오색의 천신들이 가득 모여 있었으며 그들의 얼굴에는 호기심과 경애의 마음 또는 분위기가 어우러진 표정이 가득했습니다. 그 순간 지장보살이 찬연한 법광을 바라며 정각의 자리에 나타나, 법상이죠. 지금처럼 이렇게 많은 그 대중들이죠. 그 대중들은 여기는 여러 인간들이 앉아 계시지만 그 도리천의 대중들은 천신들이 여러 하늘에서 와가지고 그 궁중에 다 모였어요. 그래 모였는데 그 대중들의 표정이 어떤 표정이었냐면은 굉장히 호기심. 도대체 지장보살이 법상에 올라가서 법문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어떠한 법문을 할까 하는 궁금한 그 호기심. 그리고 지장보살에 대한 존경심, 경외심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대중들의 표정이. 그때에 그런 그 상황에 나타나서 누가 지장보살이 나타났습니다. 나타나되 찬연한 법광, 찬연한 법광이라고 하는 그 법의 광채를 바라며 정각의 자리에 이제 법상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지장보살은 침착하나 단호한 태도로 궁중을 둘러보며 모든 중생들이 처한 고통의 실상을 꿰뚫어 봤다는 것이죠. 욕계의 하늘이기 때문에 욕심으로 이루어진 세상이기 때문에 거기도 전부 다 천신들이라고 하지만 다 중생들이에요. 중생들. 욕심으로 이루어진 세상. 그런 중생들이었기 때문에 그 중생들이 지은 재상을 꿰뚫어봤다. 지장보살이. 또 그 중생들의 고통을 꿰뚫어봤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를 하면 지장보살이 우리의 사바세계에 사는 모든 백성들, 국민들, 시민들 이런 사람들이 받고 있는 고통을 꿰뚫어 봤다는 것이죠. 저 사람들이 무슨 원인에 의해서 저러한 각박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부자유스러운 삶을 사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눈으로 꿰뚫어 보았다는 것이죠. 이 품의 핵심은, 이 도리천궁 품의 핵심은 바로 이 장면에 응축되어 있습니다. 지장보살은 무량한 중생이 고통에 빠져 있으며 나의 원력으로 그들을 구제하지 못한다면 나를 지장보살이라고 이름을 쓸 수가 없다. 내 이름을 지장이라고 붙여서 쓸 수가 없다고 선언은 하며 지장보살의 신통력과 무변한 자비심을 전방위에 펼칠 것을 맹세한다. 지장보살이 대원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지장보살이죠. 근데 여기 지장경에 나오는 큰 원력을 갖고 계시는 분이 또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냐면은 지장보살과 함께 협력을 해서 이 중생을 제도하는 법장보살이라고 있어요. 법장 비구라고도 어떤 다른 경전에서는 하는데 지장경에서는 법장보살이 그 대원력, 지장보살과 버금가는 그러한 원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법장비구입니다. 근데 지장보살은 여기서부터 이제 이 첫 장에서부터 지장보살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다 이제
이 도리천공품에서 얘기를 합니다. 특히 지장보살은 보살행위 단지 마음속의 조용한 연민에서 지장보살은 보살행위 단지 마음속의 조용한 연민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법력과 실천이 동반될 때 비로소 중생 구제의 길이 열림을 강조합니다. 이제 법상에서 지장보살이 법문을 하는 것이죠. 천신들에게. 그런데 그때의 중요한 얘기가 뭐였냐면은 원력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원력이 또 자비심이 뭐냐, 신통력이 뭐냐, 이런 것들을 이 첫 장에서 얘기를 해요. 얘기를 하면서 여러 천신들도 역시 마찬가지 자비심, 원력, 신통력 이런 것들은 이렇게 실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원력은 연민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안타까운 마음에 거기서 자비심이 그치는 것이 아니고 실제 현실적으로 현실 세계에서 신통력으로 이런 것으로서의 중생들에게 그 자비의 구제 역할을 실천적으로 하는 것이 원력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신통력은 환상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본래 보살이 진한 수행과 공덕이 드러나는 현장으로서 이를 통해 고통 속 중생들이 즉각적인 안락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 신통력이 하면은 육신통이라고 있어요. 6가지 신통력을 얘기를 하지요.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다 읽어보는 그러한 그걸 타심통이라고 신통력이라고 하고 또 신족통이라고 해서 이 자동차보다 더 빨리 갈 수 있는 그러한 신통력도 있고 그리고 모든 세계의 현상을 다 한눈으로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러한 신통력도 있습니다. 그걸 타신통이라고도 하고 요즘에 이제 그런 신통력의 세계죠. 지금 세계는 이 유튜브 화면에서 세계의 모든 현상들이 다 나타나잖아요. 텔레비 화면에 다 나타나고 이렇게 모든 정보와 그 모든 세계의 현상들이 하나의 그림, 하나의 사진으로서 한국에서도 먼 지구 반대쪽의 세계도 알아볼 수 있잖아요. 그걸 볼 수도 있고 그 내용을 다 인식을 할 수도 있고 그처럼 신통력, 천안통이라 해가지고 지구의 건너편에 저 반대편에 있는 데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도 다 신통력이 있는 사람들은 그걸 다 볼 수가 있어요. 다신통이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다 읽을 수가 있어요. 그 표정만 봐도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신통, 신족통 이런 것 등등을 6가지를 육신통이라고 하는데 이 보살들은 그러한 그 신통력을 다 가지고 있는 분들이죠. 그래서 이 세상의 중생의 마음을 다 읽고 그 중생들이 무슨 고통을 무슨 원인에 의해서 고통받는 것인지 그걸 다 캐치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중생의 고통의 원인이 뭐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중생들을 그 원인을 제거하고 고통으로서 벗어나게 해주는 제도를 할 수가 있다. 보살들은 그런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본래 보살이 지닌 수행과 공덕이 드러나는 현상으로서 신통력은 환상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본래 보살이 지닌 수행과 공덕이 드러나는 현상으로서 이를 통해 고통 속의 중생이 즉각적인 안락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 이는 곧 부처님의 삼력, 부처님의 삼력이기도 하고 보살의 삼력이라고도 합니다. 세 가지 힘을 얘기하는데 그게 첫 번째가 지혜력이고 지혜의 눈이 뜬 이런 모든 보살들은 지혜의 눈을 뜬 분들이죠. 지혜의 눈을 뜬 분들은 지혜력이 있어요. 그리고 자비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자비력이 있고 신통력이 있는 이 지혜력, 자비력, 신통력을 삼력이라고 그래요. 이 관세음보살이나 지장보살이나 또는 법장보살 모든 보살님들은 이 삼력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지혜력, 신통력, 자비력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이 삼력으로 이 중생들을 제도를 하는 것이죠. 중생의 세상을 보살펴보면서 중생의 세상을 보살펴보는데 중생의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육욕천이라고 하는 그 세계가 전부 다 중생의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옥, 악귀, 수라 또는 인간, 천상 뭐 이런 그 욕계의 세계를 중생의 세상이고 중생에 살고 있는 그 중생의 낱낱이 고통을 이 삼력으로 지혜력, 자비력, 신통력으로 다 살펴본다는 것이죠. 그리고 관세음보살 같은 경우는 이러한 것을 다 살펴보는데 눈이 한계가 하면은 안 되니까 천안이라고 그래요. 1000개의 눈이 가지고 계신다고 그래요. 또 1000개의 눈으로 중생 세계를 보살펴 다 보시고 그리고 천수 그래서 1000개의 손으로 모든 중생들을 보살핀다 라고 해서 천수천안 관세음보살, 천수천안 관자재보살 이렇게 이름을 하기도 합니다만 지장보살을 모든 보살들은 다 그런 그 능력이 가지고 계시는 분이 되는 거죠. 지장보살은 자신 혼자의 역량으로 중생제도함을 부족함을 깨닫고 보살회중 이 경전에는 그렇게 한문으로 표현을 합니다. 보살회중이다 그러는데 보살회중이라고 하면은 뭐냐면 보살 공동체라고 우리말로 번역하면은 그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공동체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지장 보살들이 혼자서 이 중생들을 다 이렇게 보살피는 게 아니라 보살 공동체가 있어요. 지장보살, 관세음보살, 또는 문수보살, 법장보살 등등 수많은 보살들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그 보살들이 상황에 따라서 각각 계시는 곳이 다른 곳에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떤 분은 인도에, 어떤 분은 중국에, 어떤 분은 중동에, 어떤 분은 유럽에 이렇게 계실 수가 있잖아요. 상황에 따라서. 그러면 그 보살들과 다 연대를 해서 지금 시대는 어떤 시대이니까 이 시대의 중생들이 받는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죠. 지금은 지구상의 전쟁의 고통이잖아요.
전쟁의 고통이에요. 지금 인도와 파키스탄이 전쟁을 하고 거기 잘못하면 핵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전략 자산을 10개나 폭발을 했대요. 그리고 엄청 큰 손해를 입힌 거예요. 만약에 전략 자산이 100개라고 하면은 10개를 폭발을 했으니까 뭐라 그러냐, 그거 보고. 방위력이 10%가 줄어드는 것이죠. 그럼 옛날에는 미국과 이 방위력이 거의 비등비등했다고 한다면은 10%가 우크라이나가 가서 폭격을 했기 때문에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제 전략 방위력이 10%가 부족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앞으로의 시대에서는 미국과 러시아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시켜가지고 전략 무기를 전부 다 폭파시키지 않았느냐. 우크라이나의 영역으로는 러시아의 서쪽, 제일 서쪽 핀란드 쪽, 제일 동쪽은 어디입니까? 저기 미국에 가까운 쪽. 이렇게가 비행장이 있어서 거기다 다 전략 자산을 숨겨놨는데 그런데 다 가가지고 폭발을 했다거든. 그러니 우크라이나의 역량으로는 그걸 할 수가 없어요. 뭐 지금 전쟁 얘기할 때는 아니지만 거기 이제 인도 아프가니스탄 인도 파키스탄 우크라이나 러시아 중동의 이란과 이스라엘 이게 지구상 전체에서 폭발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에 의해서 사람들이 죽는 것이 수도 없어요. 이것에 의해서 경제력이 파괴되는 것은 엄청 많아요. 이것에 의해서 에너지 시설이 다 파괴되는 거예요. 에너지 생산량이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에너지의 가격이 오르고 에너지 가격이 오르면 물가가 오르고 물가가 오르면 우리 생활에 직접적 타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의 나라 전쟁이 남의 나라의 전쟁만은 아니에요. 우리 생활에 직접 타격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과 중국이 저렇게 무역 전쟁이라고 하나요? 이런 것을 하고 있는 동안 이 지구상의 평화는 가면 갈수록 아득해지는 그런 상황이 된단 말이죠. 그리고 이 온 지구가 전쟁과 무역 전쟁, 실제 무기로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전쟁과 무역으로 해서 경제력을 타격을 입히는 그런 전쟁, 해서 이 지구가 이 화약의 불열기로 들끓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옥이 아니고 뭐예요? 누가 한 사람이 파키스탄도 핵을 가지고 있죠. 인도도 핵을 가지고 있죠. 러시아도 핵을 가지고 있어요. 그 이스라엘도 핵을 가지고 있어요. 이란도 핵 개발을 하고 있어요. 이런 모든 나라들이 핵을 가지고 전쟁을 하고 있는데 어느 누가 자기에게 큰 타격을 입히면은 화가 나면 핵 하나 저기를 스위치를 눌러버리면은 지구의 환경은 완전히 망가지는 것이죠. 그런 상황이 지옥이라는 거죠. 이런 상황을 지옥이라는. 이걸 어떻게 지장보살이 계신다면은 또는
이 관세음보살, 문수보살, 법장보살, 지장보살이 지금 현실 역사 속에서 살아 계신다면은 중생의 죽음과 고통으로부터 제도를 해야 되는데 어떠한 역할을 할까요? 전쟁을 막는 거예요. 전쟁을. 그리고 지구상에 가장 앞으로 닥쳐오는 환경의 문제를 막아내는 거예요. 보내고 막아내는 거예요. 이게. 옛날에는 한 사람 죽고 한 사람의 목숨이 걸기 때문에 그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구제하면은 이 고통의 문제가 해결됐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장보살이나 관세음보살이나 또는 문수보살이나 법장보살이나 각종의 보살님들의 역할이 달라져야 돼요. 지금 세계에서는. 그게 어떻게 될까요? 보살님들의 이 중생제도를 하는 역할이 완전히 옛날하고 다른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은 그런 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천도제, 우리 조상님을 고통 속에서 구제해내느냐 못하느냐 이런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오래 얘기하면 안 되니까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지장보살은 자신 혼자의 역량으로 부족함을 깨닫고 보살 공동체의 의미를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 보살들은 관세음보살, 문수보살, 법장보살 등 여러 보살들과 함께 중생을 구제할 것이며 나 하나만의 원력이 아니라 열애와 여러 보살이 서로 협력하여 이 지옥세계의 고통을 벗도록 도울 것이다 라고 이렇게 지장보살이 그 천신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부처님의 제세시의 2600년 전에도 이 그 불교의 부처님이나 보살들이 이런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나 하나만의 힘으로는 안 된다. 우리 각종의 보살들이 다 연대를 해서 보살 공동체를 이루고 그 보살 공동체가 모든 중생들을 제도를 해야 된다. 지옥에도 가고 또는 현실 사바세계에도 계시고 또는 어떤 동쪽에 서쪽에 남쪽에 북쪽에 계시는 그런 분들도 계셔서 각자의 보살과 서로의 네트워크를 형성을 해서 이게 중생을 제도를 한다. 여기에 제일 정점에 계시는 분이 부처님이시죠. 이렇게 지장경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들도 이 지장경의 가르침을 배우면서 이와 같이 신행활동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이와 같은 연대와 공동체 의식으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의 문제에서 벗어나고 고통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 각자 도생을 각자 자기가 혼자 잘 살고 다른 사람은 어떻게 살든 상관없이 그렇게 가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가르침을 지장경에서는 가르치고 있다 이거죠. 지장보살이 내세우는 원력의 첫 지향은 바로 천상, 인간, 지옥, 삼계를 두루 껴안겠다는 포용의 자비인 것이다. 지장보살이 1대1로 우리 나와 지장보살이 1대1로 이렇게 관계를 하는 거예요. 지장보살은 그런 태도로 중생을 제도하지 않는 거예요. 지옥에 있는 모든 중생을 다 함께 건져내고 천상, 인간, 지옥 이 3계를 다 바라보면서 그 세계에 있는 중생들이 고통받는 그 고통을
이 제도를 하겠다라고 하는 게 지장보살의 원력이에요. 원력.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지장신앙이 그렇게 아주 옛날부터 성했던 겁니다. 일본에 가도 지장보살 신앙이 굉장히 성했어요. 우리나라보다 더 했어요. 지장경에서 이러한 내용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지장보살에 대한 신앙이 강했던 것입니다. 지장보살은 천상에 있는 존재들에게는 깨달음의 씨앗을 심고 천상에 있는 중생들은 이 깨달음에 대한 그 거리가 굉장히 가까워요. 깨달음의 세계에 갈 수 있는 거리가 굉장히 가까워요. 인간에게는 수행의 지침을 제시했다. 인간에게는 열심히 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이루어라 라고 하는 수행의 방법을 많이 제시를 했어요. 그러면 초기경전에 보면은 부처님께서 수행을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해라는 그 수행의 방법, 마음 공부 방법을 많이 제시를 했던 것이죠. 그 지옥에 빠진 중생에게는 구체적으로 여기서는 염불, 진언, 참회, 공덕, 해향을 통해서 고통에서 벗어날 것을 제시했습니다. 지옥 중생들에게는 염불을 해라, 부처님을 생각하라, 불법을 생각해라, 진언을 해라, 참회를 해라, 평상시에 생전에 살았던 그 삶이 잘못됐던 것들을 전부 다 참회하라. 그리고 공덕을 많이 지어라. 그리고 혼자만 움켜갖지 있지 말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라.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살아라. 어차피 모든 생명들은 서로가 연기 관계 속에서 주고받으면서 사는 거거든요. 그 원리에 순응해라. 라고 하는 것이죠. 이같이 3개에 걸쳐 포괄적 보살행은 지장보살이 갖춘 광범위한 자비와 법력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와 같은 지장보살을 보며 존경하고 믿고 그리고 그 가르침에 받아 실천을 할 수 있어야 된다. 또한 이 품에서 보살 공동체 연합이 상징으로 각 보살들의 역할 비유가 등장한다. 관세음보살은 자비의 화신, 문수보살은 지혜의 화신으로, 법장보살은 원력의 지표로 제시하며 이들이 함께 공존하고 서로를 보완함으로써 하나의 통합된 보살행을 실천함을 보여준다. 이러한 조합은 우리 수행자에게 내가 홀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 보살님, 스승, 동료, 이제 도반들이죠. 같이 함께 신행활동을 하는 동료, 도반, 수행자 모두와 함께 하는 길이라는 것을 함께 하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다. 이런 것이죠. 나 홀로 그냥 똑 떨어져서 법등에 가입도 안 하고 법등에 있다가 에이 귀찮게 빠져나가고 이런 식이 아니라 같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진행하고 함께 활동하고 또 옆에 사람을 어떻게 하는지 보고 배우고 그리고 함께 하는 이런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법등에 다 가입하세요. 최종적으로 지장보살은 내 자비는 추상적 관념이 아니다. 나는 그냥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자비의 개념 그런 것에서 끝난 게 아니다. 보고 듣고 느끼고 실제로 작용하는 법력이다. 내 자비는 실제 실천력이 담보되는 그러한 자비다. 이 법력은 곧 보살의 수행과 공덕이 현실세계 중생들에게 미치도록 설계된 기능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이거죠. 설계됐다 그러는데
때 그러한 생각이라는 것이죠. 마음속에 그러한 관점이 꽉 이렇게 고정되어 있다. 그러한 개념으로 자비를 생각하죠. 자비를 실천적 개념으로 생각하지 않으면은 그냥 마음 좋은 거 다른 사람들 안타깝게 생각하고 자비를 베풀고자 하는 이 생각만 있는 것이 실제 실천적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자비는 실제 현실적인 자비가 아니다라고 합니다. 최종적으로 지장보살은 내 자비는 추상적 개념이 아니다. 보고 듣고 느끼고 실제로 작용하는 법력이다. 이 법력은 곧 보살의 수행과 공덕이 현실 세계 중생들에게 미치도록 설계된 기능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이로써 제1품은 도리천궁 신통품은 지장보살의 소원, 보살 공동체의 협력, 3개 구제의 체계, 신통력과 자비의 현실적 작용이라는 4개의 축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어려운가요? 주보 가지고 와서 열심히 읽어보세요. 이해가 되도록. 제1품의 핵심을 요약을 하면은 장소는 도리천궁의 거고 천상인들이 그렇게 아주 장엄스럽게 모이는 그 법회였고 주연은 지장보살이 신통력 또는 원력, 자비심을 바탕으로 중생 구제의 원력을 천명하는 것이고 거기에 함께 협력하는 공동체로 협력하는 사람은 관음, 문수, 법장, 보살 등 그리고 지금 여기에는 한 부류가 더 있어요. 관음, 문수, 법장, 지장보살이 우리의 49일 기도 속에 계시지만 우리라고 하는 지금 동참한 우리라고 하는 대중이 여기에 플러스 된다면 우리의 협력이 안 되면은 우리의 이 선망조상 연가는 이 천도가 될 수가 없어요. 또 우리의 힘만 가지고는 안 돼요. 부처님과 지장보살과 관음, 법장 이런 보살들의 원력과 우리의 효력이 효도하는 그 효심이 함께 했을 때 이것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구제 방법은 신통력, 연불, 진언, 참회, 공덕, 해양이다. 이게 이제 우리가 구제 방법을 실천해야 될 내용이 거기에 다 정리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전체적인 것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메시지는 자비는 관념이 아닌 법력으로 실제 작동해야 하고 혼자가 아닌 공동체가 공동체의 수행의 장이 되어야 된다. 우리가 모두가 다 협력을 해서 기도하고 천도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불보살님과 함께 할 때 천도가 가능해진다라고 하는 그러한 메시지가 여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에는 제2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